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요아스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 전을 보수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전을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었기 때문에 성전을 보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왕국 유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급격하게 영적인 혼란을 맞이하게 되고 급격하게 영적인 추락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부터냐? 바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왕 가문과 사돈을 맺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유다 왕국의 그 가문 가운데는 커다란 비극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남유다 왕국에 남긴 하나의 오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합의 가문과 혼사를 맺게 되고,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그의 며느리로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유다의 왕가 가운데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달랴는 그 남편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자신의 6 형제를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자 유다 왕국에서 다윗의 씨를 진멸하는 일을 바로 이 아달랴가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모두 진멸할 때, 그때 갓난아기였던 요아스가 유일하게 겨우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달랴 한 사람이 끼친 그 폐해가 다윗의 가문 가운데, 그리고 남유다 백성 전체에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좋은 것도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것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 상자 안에 과일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상하지 않은 과일들도 그 과일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그 주변에 있던 것들이 상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달랴 한 사람의 그 선하지 못한 영향력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그리고 온 유다 가운데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달랴와 같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두고두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미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에 끼친 폐해로 인해서 요아스 왕은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전을 보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요아스 왕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에서 정했던 그 세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자라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성전의 공사가 다 마칠 때까지 성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헌금 안에다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넣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아스의 마음과 같이 온 백성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을 보수하는 데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나서 지쳐서 하나님께 탄식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외로움을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결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때에도 요아스 왕이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보수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결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 이 성전을 보수하는 헌금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 보수가 마칠 때까지 이 헌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숨어있는 순결한 마음을 가진, 순결한 신앙과 영혼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숨어있는 헌신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 왕의 영적인 후견인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요아스 왕이 명령했던 그 성전 건축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완공했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는 130세에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 유다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달랴, 그리고 이에 맞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끼쳤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바로 이 여호야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야다의 인생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선한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역대기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달랴의 인생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저희들의 재능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지혜를 주님께 드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선한 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성령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